이번 주일 우리 교회는 이웃과 사회를 향한 교회의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의미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질병과 고난을 이겨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4장 4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주님, 이 땅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넘쳐나게 하시리라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꿀벌과 사냥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일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홍일점은 말 그대로 하나의 붉은 점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많은 남성들 사이에 있는 여성 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홍일점은 원래 중국 송나라 때 시인 왕안석의 시 성류시 중에서 만록총중 홍일점이라는 시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만록총중, 즉 짙게 우거진 녹음 가운데 홍일점, 빨간 점 하나, 그러니까 새빨간 한 송이 꽃이 피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빨간 한 송이 꽃은 시의 제목대로 석류꽃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홍일점이 꼭 여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녹색 배경의 빨간 꽃 또는 남다른 것, 색다른 것 정도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 홍일점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국가공인 화가 선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의 주제가 홍일점이니만큼 모든 화가들은 매우 강렬한 빨간색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화가는 빨간색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장원에 입상했습니다. 이때 장원이 된 작품은 빨간색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냥 한 폭의 풍경화였습니다. 다만 그 풍경의 중심에 아름다운 소녀 한 명을 그려낸 작품이었습니다. 과거 동양에서 남자는 청색, 여자는 홍색에 빗대어 말하는 관습에 착안해서 붉을 홍자를, 그러니까 빨간색을 여성으로 해석한 기발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홍일점이라는 말은 많은 남성 사이에 한 명의 여성이 있다는 뜻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홍일점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성 사사, 바로 드보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녀 차별이 무척이나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평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우리는 홍일점 드보라뿐 아니라
홍이점, 즉 2명의 여성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낸 영광스러운 2명의 여성처럼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설교에선 본문을 토대로 해서 숭실대 구미정 교수님의 책 성경 속 세상을 바꾼 여인들이 주는 통찰을 더하여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배경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사사기에서 사사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본격적인 왕정시대, 즉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가 열리기 전까지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흔히 사사시대의 사사라고 하면 강력한 힘과 뛰어난 전술적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 영웅의 모습으로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사 3갈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원 또한 300명의 군사만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 승리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또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기도 하고 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했던 장사 중에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사는 원래 히브리어로 쇼펫이라고 합니다. 이 쇼펫은 지도자, 재판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활약상을 담은 사사기를, 이 사사기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판관기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저지스, 즉 판사들, 재판관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드보라야말로 사사라는 말의 본래 의미에 충실했던 사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툼과 문제가 생겼을 때 판결을 해주는 재판관이었습니다. 또한 드보라는 본문 4절에서 여선지자라고 합니다. 여선지자는요, 히브리어로 네비아라고 하는데 이 네비아에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열왕기 하에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 등장하는 훌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드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의 직분 또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는 과연 어떤 시기였을까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야빈 왕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괴롭힐 때였습니다. 이 야빈 왕은 철로 된 병거가 무려 900대나 있었습니다. 철병거는 한마디로 오늘날의 전차에 해당합니다. 고대 사회 당시의 병거는 최고의 기동성을 갖춘 막강한 무기로서 병거의 숫자는 곧 한 나라의 국방력과 직결되었습니다.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야빈 왕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한 지도 벌써 2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발 구해달라고 부르짖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야빈 왕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본문 6절부터 7절에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말씀하십니다. 야빈 왕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들과 그의 군사들을 모조리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0년 동안이나 자신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을 무찔러 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락의 태도가 너무나도 소심합니다. 명색이 장군인데 전혀 용감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반응이 영 뜨뜨미지근합니다. 바락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드보라 없이는 절대로 싸우러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계산에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대가 너무나 강합니다. 야빈 왕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바락이 싸우러 나간다면 무려 900대의 철병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차만 900대이니 군사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만약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투에 능했다면 2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지는 않았겠지요. 지배를 당하는 2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오합지졸이었고 무기도 변변한 것 하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본문 6절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중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만 데리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모조리 다 끌어모아도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이기기 어려운 마당인데 칼과 막대기만 휘두르는 오합지졸 10,000명으로 900대의 전차 부대를 보유한 적군과 싸우러 나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바락은 담대하게 싸우러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음을 안타깝게도 바락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바락이 이렇게 외치면서 전쟁에 나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바락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선포하며 전쟁터로 나아갔다고 한다면 바락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광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바락은 드보라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건요,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서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는 반드시 바락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의기소침하고 주눅이 들어서 나는 싸우러 나가지 못하겠다는 바락과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락의 소심함과 바락의 부족한 믿음만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성인 드보라가 전쟁에 함께 출진하지 아니하면 자신도 절대로 전쟁에 못 나가겠다는 바락의 이 초조한 간구의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바락의 이 말은 거꾸로요, 오히려
당시의 드보라의 드높은 위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지금 이 시대보다도 훨씬 남녀 차별이 극심했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여성이었던 드보라를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시대와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관습과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드보라는 바락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에 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지도 않았고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자기를 걸고 넘어지느냐고 짜증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드보라는요, 오히려 바락을 격려합니다. 위험한 전쟁터에 직접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바락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가 필요한 바락에게 격려를 해줍니다. 동행이 절실한 바락과 함께합니다. 동행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사와 선지자로 선택하신 드보라는 온유하고 자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드보라처럼 온유하며 자애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의 바락들을 위로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겁을 먹고 초조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드보라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당연히 여성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별과 관계없이 드보라와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나는 못해, 나 혼자서는 못해,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드보라처럼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위로와 격려가 너무나도 필요한 때입니다. 겁을 먹고 두려워 떠는 이 세상의 바락들과 함께 하십시오.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고 나아가시는 오늘날의 드보라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전쟁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앞서가시니 결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철병거도 많은 군사들도 전부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스라의 온 군대가 전부 다 전멸당했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시스라는 병거도 없이 말도 없이 부하도 없이 혼자서 처량하게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본문 구절의 중반절에서 드보라가 전쟁 직전에 바락에게 했던 말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드보라는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에 바락은 이번 출정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야빈 왕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철병거만 900대를 거느린 군대장관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락이 전쟁에 나가긴 하니까 승리하긴 할 것인데 이번 전쟁의 가장 큰 공은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병거 900대를 이끌던 강력한 군사대국의 군대장관을 한 여인의 손에 넘겨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홍이점, 즉 두 명의 여성 중 첫 번째 여성은 드보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홍이점의 두 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바로 야엘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사기 4장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자, 다시 바락의 손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간 시스라는 겨우겨우 도망쳐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숨어듭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4장 17절에 따르면 헤벨의 가문과 시스라의 왕 야빈은 서로 우호적인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야엘은 자기 장막으로 뛰어든 시스라를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사사기 4장 18절을 보면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라고 말하며 시스라를 자신의 장막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야엘은 먼 길을 정신없이 도망쳐온 시스라를 따뜻하게 이불로 덮어줍니다. 또한 야엘은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 시스라에게 우유를 대접합니다. 사사기 5장 25절 드보라의 노래에 따르면 이때의 우유는 엉긴 우유라고 합니다. 즉 반쯤 버터가 되어가는 따뜻하고 최고급인 우유를 배부르게 시스라에게 먹게 합니다. 전쟁터에서 군대가 몰살당하고 자기 혼자 겨우 헐레벌떡 도망쳐온 시스라는 엄청나게 피곤한 상태에서 따뜻하게 이불을 덮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자 긴장이 풀렸는지 곧바로 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야엘은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망치로 말뚝을 받아서 시스라를 영원한 잠에 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하신 말씀 그대로 이 한 여성이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적장 시스라를 해치운 사람은 바로 이 여성 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엘이 매우 손쉽게 시스라를 처치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서는 분명히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엘의 남편 헤벨의 장막이 아니라 여성인 야엘의 장막인 것입니다. 당시 풍습은 이 남녀 유별이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철저했던 시절입니다. 그런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녀자가 자기 장막으로 외간 남자를 끌어들이는 행위는요, 자칫 잘못하면 간통의 혐의를 일으켜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숭실대 구미정 교수님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엘은 지금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시스라를 맞아들인 것입니다. 야엘은 그냥 장막에 누워있다가 넝굴채 굴러들어온 호박을 주운 것이 절대 아니라 엄청나게 용감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군인도 아니고 힘이 센 남자도 아니고 장막에 머물러 있던 한 여성 야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야엘의 이 행동에는 어떠한 이기적인 계산이나 사악함 또는 개인적인 복수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야엘의 집안은요, 야빈 왕과 시스라의 나라와 친교를 맺은 사이였습니다. 자신의 집안과 우호 관계에 있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자신의 집으로 피신해 온 것입니다. 만약에 야엘이 그 사람을 잘 숨겨주고 살려주기만 하면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가 자신의 지방과 확실한 동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스라를 살려준 일로 인해서 많은 포상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의 남편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야엘은 세속적인 판단이나 세속적인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렇기에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은 야엘의 신앙과 용기를 칭송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사사기 5장 2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여기서 이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는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방구석에 묻혀 사는 어느 여인보다 복을 받아라 라고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록 야엘은 장막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지만 야엘의 마음만큼은 장막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야엘은 방구석처럼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 야엘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집안만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함으로써 따름으로써 개인이기주의, 장막이기주의, 가족이기주의를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야엘은 담대하고 지혜로운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외세의 핍박과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따르면 가나안 땅은 그 후로 40년 동안 평온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른 야엘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지혜로서 담대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셔서 가장 큰 영광과 공로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드보라와 야엘의 이름의 뜻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는 히브리어로 꿀벌을 뜻합니다. 꿀벌. 그리고 야엘은 산양, 그러니까 산에 사는 양을 뜻합니다. 드보라는 꿀벌이고 야엘은 산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꿀벌과 산양입니다. 꿀벌은요, 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산양은, 양은 우리에게 젖을 줍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립니다. 꿀벌 드보라와 산양 야엘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40년 동안 평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처럼 소중한 평화가 흐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젖과 꿀이 넘쳐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젖과 꿀처럼 소중한 평강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 전체에 넘치도록 흐르게 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드보라와 야엘, 이 땅의 꿀벌과 산양, 이 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드보라처럼 온유하고 자애로우신 여러분들, 오직 주님 안에서 야엘처럼 담대하고 지혜로우신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의 꿀벌과 산양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드보라로 세워주시고 온유함과 자애로움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야엘로 세워주시고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에 적과 굴처럼 소중한 평안을 부어주시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케 인도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